장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좀 포럼 좀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실제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은 실제 의미는 뭐예요? 예? 예. 오순절 인도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도 맞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거예요. 능력으로 인도하셨죠. 그렇죠? 능력입니다. 능력.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복이 뭡니까?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복을 받아 누릴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복이에요. 또 맞아요. 또 하늘에 신령한 복. 맞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3절에 하늘에서 우리가 돈도 있고 또 성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출세도 하고 건강도 하고, 건강이 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해야 돼요. 복 없는 인간이 권력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굶겨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진짜 복 있는 사람. 그거를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라서. 이 참된 복은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 이게 참된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까? 뭘 통해서?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뭘 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군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받았다고 한다면은 왜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복 받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전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최종적인 게 맞는데, 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살리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셔서. 왜 말씀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 살리라고, 여기 증인들이라고. 그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에서 얘기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누립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은요.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 할렐루야. 요장로님이 다 맞추네. 다른 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묵상.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려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런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 말세에 얘기한 겁니다. 말세.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뭘 사랑해요? 나를,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서 뭐가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정신문제인 사람 감사 못합니다. 원망, 불평, 다 그런 거지. 감사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사람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입술로 하는 거 감사, 이거 뭐 중요하지만, 진짜 감사가 없어요. 제가, 죄송한데요, 요 옆에, 그 라이브, 그 카페, 라이브, 저기 술 팔고 가고 노래하고 그런 자들, 예? 여기 옆에, 옆집에, 지하, 그 사람이 공황장애예요. 가끔 만나요. 당신 꼭 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 찾아와요.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근데 늘 뭐냐면 항상 하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그거지 감사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보면 이게 감사가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데 감사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딱 맞는지 몰라요. 그러면 7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무슨 감사요? 범사의 감사. 그러면 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션에 어떤 분한테 내줬거든요.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매일같이 감사를 하나씩 찾아봐라.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한 게 뭡니까? 감사를 찾으려면 뭘 감사하겠습니까? 뭐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혼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을 하라 그러면 이제 더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는 거 일어나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문제 있는 것에 감사를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내가 경쟁의 위기를 만났는데 감사를 찾아라. 왜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잖아요. 이번에 월요일 날 화성 갔는데 참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제는 복음 깨달은 게 최근이래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했는데 복음 깨달은 게 최근이래요. 그 복음 깨닫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술 먹고 이러면서 그냥 뭐 사업 운영으로 위해 가지고서는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지만 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일체 술 다 끊고 복음하고서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뭐냐, 주일도 못 지키는 그런 직장. 그래서 주일 지키는 직장으로 보내달라고. 그래도 화성으로 온 거예요. 화성에 여기 장례문화원 그 마두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는데 사거리는 아니,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가 이제, 여기 좌회전 하는 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줄이 4개로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요가 2개 코스가 좌회전 코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사를 하느냐고, 여기다가 목 들어가기를 딱 해놨어.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가 장례문화시장이. 여기 좌회전에 깜빡이 들어드렸는데, 뒤에서 차들이 이제 쭉 있겠죠. 여기서 계속 이제 파란불 켜지니까 직진하고, 그 좌회전 신호 들어와야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거는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가라고 앞으로 밀려줬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배석 다 달려가 또 빵빵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한테 어떡하라고. 은근히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 그러지 말고 쫙 가가지고 어디 가면 또 돌 데 있겠죠. 그래 가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창문 열고 욕을 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욕하는데 내가 거기까지만 해도 참았는데 욕하는데 나도 이게 올라오더라고. 그러고 나가지고는 괴로웠어요. 굉장히. 내가 이 정도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수준.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렇게 하고 나도. 뒤에 다혜가 타고 있어가지고 다혜만 타고 쫓아가가지고 또 한바탕 할 뻔했는데 다혜가 타고 있어가지고 옛날 저 아주 성질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얘네 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이게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 메시지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따라가가지고 안 싸운 게 다행이에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평상시 괜찮다가 가끔 가다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거 어쩔 수 없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얘기했냐면은 이게 안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감사를 찾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이 있어서 안 싸운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거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감사로 나는 그렇게 찾아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어린 시절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지난주 거. 다윗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어떤 시기였느냐면요. 각인시키는 시기입니다. 각인. 그러면 다윗은 어렸을 때 무엇에 각인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영성과 지성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씀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게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어렸을 때. 다윗은 뭐에 각인되었냐면요.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다윗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응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그 믿음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게 그냥 선 게 아닙니다. 이미 어렸을 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하고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8명의 형제 중에서 맨 마지막 꼬발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엘상 6장,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다시 말하면 이날 이후로 성령 충만한 능력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어렸을 때입니다. 어릴 때. 그러면은 다윗의 청년 시절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정인으로 서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청년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조금 좀 이거는 서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는 다윗의 시대에는 그 이전에는 완전히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14대의 사사들이 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 속에서 14대를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그 전쟁이 그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기력이 상실되니까 이때 또 골리앗을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또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다시 사무엘 시대는 전쟁이 그쳤는데 사무엘이 나이 들고 늙고 그랬을 때에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벌써 뭐냐면 1대1 싸움을 제안한 것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앞에서 사울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왕이 땅도 주고 딸도 주고 그러겠다는데도 아무도 나가는 군인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상대할 군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왕도 벌벌 떨고 모든 군인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거예요. 비밀이 뭐죠? 글씨가 요즘 오늘 잘 안 써지네요. 비밀이 뭡니까? 평상시 실력입니다. 평상시 실력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뭡니까? 세상과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까? 물론 맞아요. 그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싸움 대상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꺾어져야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다윗의 싸움 대상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선교.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전도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 권사님 어디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예?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절대 영적 축복과 전도 선교,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의 증인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서밋에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 전도사 부부하고 이제 말씀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가끔 나오거든요. 서밋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서밋이 뭡니까? 정상입니다. 영적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보세요.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잖아요. 이 능력으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이 악신 걸렸는데 악신을 쫓아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영적 서밋에 세워져 있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17장 18절에 심부름 와서 지금 전쟁터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전쟁터에 그 위험한데 왜 다윗을 보냅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겁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형들도 가서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 형들도 지금 위태로운데 지금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전쟁터 나가는 거는. 근데 또 다윗을 보내. 그 심부름도 별거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형들 가가지고 빵 갖다 주라는 거예요.
천부장 만나가지고 치즈 10덩어리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아니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나라에서 다 주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형들한테 그거 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려면 다 군인들 다 갖다 주던지 왜 천부장만 갖다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 증표까지 받아오라는 거예요. 증표까지. 전쟁터에 내 아들 안 보내도 되는데 일부러 보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갔어요. 다윗도 굳이 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맞다면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곧 기회라는 것을 본 겁니다. 누가요? 이새가. 누가요? 다윗이. 여기에 엄지애가 증인되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것은 형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울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심부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이 앞에 영적 서밋에 세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 때문에 인해 가지고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정말 증인의 기회입니다. 여기는 증인, 여기는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29절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형들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노를 바라면서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 양치는 곳에 있어야 돼. 왜 여기 왔느냐? 너는 교만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냥 퍼부댑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얘기냐면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나는 무슨 이유예요? 드러난 이유가 있습니다. 드러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심부름 온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모르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현장 상황을 보고 간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 믿는 놈 나와 봐라. 이 얘기를 한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다곤 신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이것이 누구 귀에 들렸느냐? 이새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새는 알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해가 돼요? 날 우리 얘기할 적이 뭐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뭐 얘기하면 근데 지금 정권이 완전히 그냥 골리앗과 다윗 돼버렸잖아. 여당 야당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보세요. 여기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은 이유, 심부름 두 가지 이유 얘기했으니까
숨겨진 이유. 보세요. 이 다른 이유는 기회라고 해도 쓰겠습니다.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이거는 다곤씨를 믿는 사람이에요. 귀신 섬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괜히 남의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선 소리 지르면서 이거 뭐 예? 나라 뺏겠다고 하는 거 이거 정신병입니다. 이거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증인이 누구에게 증인이 됩니까? 첫 번째는 사울 앞에서 증인으로 섭니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증거를 얘기합니다. 어떤 증거였죠? 내가 목동으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양을 몰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양을 뺏고 입을 찢어서 양을 꺼내왔다고 그랬어요. 사울 앞에 증거, 골리앗 앞에 증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7장 45절 48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증거하는 건지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너는 다곤신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서 골리앗을 들어눕혔을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 저 마주보고 있는 저 블레셋 군대들에게도 증거가 이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위기가 곧 뭐냐? 증인의 기회다. 맞죠? 맞죠? 주권사님 맞잖아요. 저기도 증인 있잖아요.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 기회예요. 그리고서 다윗이 지금 뭐냐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55절부터 56절에 보니까 왕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군사령관에게 물었어요. 군사령관 그러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그때 이제 다윗이 들어올 때 다윗을 이제 사울왕 앞에 데려다 놨을 때에 그때 고백하는 게 바로 17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곧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이게 아브넬이 이게 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들레헴 사람. 고향을 높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니라. 이새는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주의 종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고 고향을 높이고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영통구째 가다 보면 박지성 도로가 있어요. 박지성이 누구요? 우리 수원을 빛냈다 이거야. 그래서 박지성의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도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고향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영광.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평상시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언제?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목동으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힘을 기른 겁니다. 여기에 30부분에 얘기했습니다. 평상시 혼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뭐냐? 최고의 언약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쓸데없는 이제 딴짓 한 게 아니고 야랑한 말이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윗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어려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언제요? 평상시 이렇게 있을 때. 정말로 평상시에 뭘 기르냐? 힘을 기른 겁니다. 늘 그러면서 연습도 하고 그냥 돌 던지는 것도 하고. 새총 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쏘대. 새총. 참 먼데 있는 거 그 새총 가지고 다 맞춰요. 목표를. 파리도 잡아. 새총까지. 맨날 늘 하다 보니까 늘 그 사람 가지고 훌륭한 새총. 집에 가보니까 새총이 여러 가지 있고 뭐 칼도 아니야. 산 전체에다 이렇게 뭐 깡통도 달아놓고 별거 다 달아놨어. 그리고 쏘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위기 때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요 성공 뒤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또 그냥 뭐 뽐내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주 어제 그저께 제가 메시지 했나요? 응답. 큰 응답이 왔을 때 사람이 언제 흔들리느냐? 큰 응답이 왔을 때 그때 무너진다고. 왜요? 응답에 도취돼가지고. 그 조심해야 돼요. 그 성경에도 섰다 할 때 쓰러지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언제 자꾸 불신앙에 빠지냐?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평상시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함께 하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공했을 때 성공한 것도 만족하고 그걸 누려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은 겁니다. 다윗은.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성을 든든히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이 평상시 성공하면은요 진짜 내가 최고의 정상에 올랐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지 그게 도취돼 가지고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꼭 제대로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성공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올 때에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